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축복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끝까지 남으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꽃배기로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어느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 좋은 감정이 싹트고 이럴 때 잘해주잖아요. 그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그리고 사랑하죠. 예, 그래서 사랑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잘해주고 예, 그리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 사랑하는 거 이게 필요하죠. 예. 예.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연애 때 결혼하고 몰라 끝 이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 속았다. 연애할 때 너무 잘해줘가지고 계속 그렇게 줄 줄 알았더니 속았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가 게임을 했는데 요 위에 머리 뒤에다가 할머니는 안 보게 하고 이렇게 글자 이렇게 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이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네 글자였어요. 네 글자가 천생연분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생연분이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설명하는데 네 글자예요. 그래도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설명하니까 가만히 아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관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왼수 그런 거예요. 아니 네 글자요,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뭐예요? 연애할 때 해야 되는 거 결혼 생활 내내 쭉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와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하는 게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 교리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면 복음보다 그 다음 단계에 고차원 신앙의 고차원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시작이자 끝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계속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필요한 것은 자격 없는 그리스도인,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뿐입니다. 복음은요, 기독교의 기초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계속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야 함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은요,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한 걸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가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거기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소문이 들리냐?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더 미치겠는 소문이 뭐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소문이에요.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문제 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출처가 어디야? 근거가 어디야? 기원이 뭐야?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도성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성이 문제가 되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되겠죠. 이상한 사람이 전했으니까 이상한 거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서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거기 보니까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보냄을 받았다, 파송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헬라어 원어가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왕이나 권세자가 공무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권세자가 공무를 위해서 파송한 자, 파견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파송한 자가 바로 사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왕이나 권세자나 사람들이 보내서 내가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의논해 가지고 제 바울 보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보냄을 받은 진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성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교만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사도성이 훼손이 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도성을 이렇게 열심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 리더, 또 주일학교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오해하는 사람 곁에 가지 마세요.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하는 사람 곁에 가지 마세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훼손되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성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보통 다른 서신서처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찬송 중에 뭐 했어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찬양했죠. 예, 우리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쭉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뭐죠? 은혜 받았다, 은혜의 정의가 뭐죠? 예,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이죠. 예.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 잘 들어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쭉 필요해서 은혜와 평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 사도 바울이 대체적으로 다른 서신서에는요, 그 수신자에게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를 딱 빼고, 그리고 바로 자기가 전에 전했던 복음을 상기시켜요.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자, 4절에 보니까 여기 건지시려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건지시려고 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무력하고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마치 물에 빠진 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진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자가 있어요. 물에 빠진 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책자를 툭 던져주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밧줄이 필요하잖아요. 예. 밧줄로 건져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물에 빠진 자와 같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무엇을 하셨나요? 1장 4절에 맨 위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은요, 대속에 있어요. 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에요. 어떤 희생이냐? 대속의 희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대신하셨어요. 예.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 우리를 구원하려고. 물론 그런 거죠. 근데 4절 위에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 뭐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스스로 건짐이 필요한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 건짐을 건져내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네, 볼까요?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건질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으로 나오는 영광은 세세토록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건짐 받는데 기여했거나 스스로 건졌다거나 또 우리가 건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먼저 건져주세요 라고 말했다든가 그랬다면 구원에 미약하나마 도움을 조금 준 거나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자화자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영광을 조금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은 순전히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복음, 바울의 복음이 명확해졌어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마땅히 영원히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교사들이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 이런 거를 배은망덕이라 그러잖아요. 예. 인간은요 배은망덕한 존재예요. 예. 나는 아닌데 이러시는 분 있죠? 예. 근데요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예. 그렇게 쉽게 예.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기지가 않은 이유는요,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닌 거예요. 예. 변질된 복음은요 사소한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복음, 이질적인 복음,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예.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사역을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정체가 뭐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였었어요. 율법 지키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약의 할례 같은 거 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할례 봐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것만으로는 뭔가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위에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네.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읽을 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여기에 교란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두려워 떨게 함이란 뜻이 있어요. 네.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제가요, 새가족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구원 1과, 여기 새가족들 있죠? 1과 하면서 구원의 확신 공부를 해요. 칠판에다도 쓰고 중요하니까 하루는 칠판에, 하루는 교재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1과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1과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설명을 다 해서 물으면 어떤 사람은 네!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생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뭐에 대한 이해를 잘 한 거냐면요,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 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잘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끔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혹은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외부에서 여기 권사님 아니에요. 다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러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은 좀 장담하기가 어렵네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건 뭐예요? 은혜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자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율법의 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은혜를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여 버린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죠.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뭐로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게 소식이에요. 두 번째 소식이 뭐냐? 예수님 믿을 때 받은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부분 첫 번째 소식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소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적 삶의 본질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적 삶의 본질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뭐예요? 율법이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저절로 율법을 지켜지는 삶뿐만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속으로 뭐래요? 맨날 성령 충만이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맨날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줄 아세요?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의 본질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일, 성령 충만 받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복음과 복음적인 삶을 완벽히 이해한 사도 바울, 즉 은혜와 은혜에 의한 삶을 완벽히 이해한 사도 바울에게요, 변질된 복음,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인 자가 얼마나 기막히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무섭고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엄중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대상이 보니까 보세요. 띄워줄래? 8절. 경고의 대상을 보세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와 천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도 천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중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삶은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모든 것이 어긋나서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기독교, 이걸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자신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참된 것의 기원을 하나님께 놓고 있어요. 거짓된 것의 기원을 사람에게 놓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관통하고 있는 단순하고 견고한 바울의 생각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 복음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유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누구를 기쁘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고수한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불쌍히 여김, 사랑, 이런 것들은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그것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은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내내 필요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자유에서 종으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가족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복음적 삶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도 오직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이 은혜,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또 계속되는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시작도 오직 은혜의 복음이고 계속되는 신앙생활도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과 성령을 따라 사는 복음적인 삶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심으로 평생에 복음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